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읍과 그리고 아이 성읍 점령하고 기브온에 있는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기브온 성읍은 아주 큰 성읍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그 주민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잖아요. 항복했다는 뜻 아닙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아이 성읍 사람들보다 훨씬 강하고 힘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 왕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지금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고 화친을 맺었다라는 이 소식이 가나안 전역에 퍼져나간다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주민들도 다른 왕들도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고 화친을 맺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브온 주민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들을 진멸해야 또 다른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 왕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거죠. 더 이상의 배신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은 주변 왕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우리가 연합을 하자. 연합을 해서 이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호수아 10장 3절과 4절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똑같이 두려움을 가진 거죠. 기브온 주민들도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 성읍을 무너뜨린 그러한 모습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간 거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왕도 똑같이 두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두려움을 겪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른 왕들, 아모리 족속에 있는 다른 왕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생의 어떠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그 문제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사용하고 연합을 해야 되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모든 일에 그냥 나 몰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내팽개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 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이 지금 항복을 했다라는 그 상황만 보고 있는 거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아무리 연합군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 올라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기브온 주민들은 항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아모리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느 편에 설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인지 돈인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해야 할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나는 하나님 선택합니다. 저 하나님 있죠. 저 하나님 편이에요. 늘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라면 불의함과 거짓과 또 겉모술수와 이러한 세상의 방식,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했듯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은 내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어떠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산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어리석다고 하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는 첫 전쟁입니다. 물론 여리고성이랑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전쟁을 했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큰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리 이 연합군이 작정하고 군대를 모아서 기브온을 치는 겁니다. 작정하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군사를 가지고 왔겠어요. 거기도 목숨 걸고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을 살리려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끼었다가 위험에 처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치는 것도 아니고 기브온을 치는데 괜히 나서다가 내가 손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군사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아이 성읍 참 작은 성읍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연합군을 넘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와 용사들과 함께 밤새 올라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밤새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라고 말씀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있으면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밤새 싸우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에 따라 나도 수고하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밤새 힘들게 싸우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죠. 여호수아 10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한참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 해가 지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양이 멈춰줄 것을 기도해요. 태양이 멈췄으니까 안 멈췄습니까? 멈췄어요. 태양이 멈추기를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참 대단하죠.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태양이 멈췄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뜻이죠. 여호수아 10장 13절 14절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해를 멈추시고 그 모든 대적들이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나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각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으로 값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막대기가 같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믿음을 부어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러 오는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